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 이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그 믿음의 모범, 믿음의 그 목표, 그 믿음이라는 내용을 채우는 표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닮으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고, 그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즉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닮느냐 할 때 우리가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연결됐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한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이 복음에서 나타났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본 바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할 때 로마서 3장 21절로 가셔서 이런 설명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긍휼과 자비로 베푸신 은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물론 옳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인데, 옳다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도 옳다는 것은 제일 최소한의 기준을 가질 때는 맞다, 틀리다 를 얘기할 때 옳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가질 때 맞다, 틀리다 해서 옳다를 쓰지만 더 발전시켜서 더 고급한 기준과 더 고급한 내용을 가질 때는 맞다, 틀리다에서 옳다를 쓰는 정도와 달리 답다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답다, 옳다라는 것이 답다, 어른답다, 또 뭐라 그럴까요? 형답다, 부모답다, 이게 옳답니다. 의미가.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 되시는 자랑을
무엇에서 나타내시기를 제일 기뻐하시느냐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량과 긍휼로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제일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겁을 주고 심판하고 벌하고 하는 것보다 이쪽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시구나 라는 것을 항복시키는 항복시킨 역사적 사건 또 항복시킨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를 벌하셔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 지은 걸 잊겠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가 아니라 그 죄를 져서 스스로 부패와 더러움과 절망과 형벌의 자리로 망해 나간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속에는 뭐가 나타났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데 대하여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내용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충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문제를 논하면 늘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치중을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복, 우리가 면한 그 형벌 이런 것들에 치중해서 자꾸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어난 유익들, 결과들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느라고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감격이 제대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한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표현할 때 아량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 주로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즐겨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인격적이고 가치와 그 격과 이런 고급함과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이해관계나 힘에 관한 논리 말고도 인격을 걸고 우리의 인간된 모든 고급한 가치의 차원에서도 기꺼이 항복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돔 고모라 멸망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 고모라의 실상을 확인하러 오셔서 그 소돔 고모라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이제 10명까지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큰 자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식구로 대접한단 말이죠. 이렇게 대등하게 신과 창조주와 피조물이 권세로서 대등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인격적 관계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대등하게 대접을 해요. 힘과 이해관계로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의로우심, 그의 하나님다우심은 이런 긍휼, 자비, 아량, 또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배려, 이런 모든 것과 함께 우리를 창피를 주지 않고 망신을 주지 않고 힘으로 굴종시키지 않고 찾아오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에 있단 말이죠. 뭐 되게 더 좋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 다음은 다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 경쟁식 교육을 받았고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뭐 아직도 그렇습니다만은 발돋움을 하고 이렇게 선진국에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서 뒷공무니를 붙잡으려는 그런 치열한 경쟁식 분위기 속에서 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역량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애들을 이렇게 보면 말을 이쁘게 하는 애들이 없어요. 빈정거리고 잘난 척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못난 것을, 친구들을 못난 것을 지적하며 재미있는 일도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서 재미를 보는 일들이 아주 흔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라는 단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누구 하나 좀 똑똑하다, 능력 있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주변이 홀딱 망해요. 그죠? 똑똑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고 좀 능력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묵사발을 만들어요. 아주 원자탄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의 똑똑한 것은 남의 못난 것 위에 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오르심을 그는 옳고 맞고 우리는 틀리고 모자란 것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은 의를 증명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오르심을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함께 영광과 복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이 표현 한번 썼죠. 똑똑하다는 것은 그 똑똑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옆 사람이 혜택을 입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옆 사람이 전부 피해를 봐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재수를 떠는 거예요. 나 똑똑해. 너 무식하지. 이거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참 못할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이런 경쟁적이고 유아 독존으로 가는 이런 식의 그 구별과 우월감과 그
끝없는 자랑이 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나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러는 거야? 올 수 없다 치고. 교회에선 그러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게 이 대목이라 그래요. 가진 자의 덕목은 뭐라고요? 베푸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도요. 누가 하나 부자가 있으면 옆 사람이 혜택을 입어야죠.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에 보면 그 대령, 그 주인공 되는 대령이 부자죠. 그래서 누가 와서 딸이 붙어서 먹고 살아요. 그 음악하는 친구가 와서 딸이 붙어 살면서 뭐라 그래요? 난 부자가 좋더라. 왜 좋아요? 부자가 늘 모든 혜택을 주니까 먹을 것, 잘 것,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눠주니까 부자가 좋지. 부자가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안 나눠주면 부자가 왜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면 여러분이 좋은 신앙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 좋은 것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잘 봐,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예요. 너희는 이 성전 지어놨다고 해서 너희들이 신앙적인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대단히 값진, 물질적인 가치로 따져서 대단히 값진, 그래서 저들이 정성을 다한 건축물입니다. 굉장한 정성을 기울여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성이 하나의 건축물로만, 꼭 건축물로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전으로 서 있을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진 종교적인 열심의 한 표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정성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그것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까지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시듯이 우리가 나의 신앙의 열심과 주를 향한 진심을 표현하는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언제나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는 내 신앙적인 진심이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꼭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로 가요? 5절에 있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라고 붙여지는 단서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열심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신앙적인 열심도 다 그 열심은 곧 같이 가는 거야 됩니다.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진면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뒤에 이렇게 또 경고되고 이제 그 기록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나가서 딴짓 해놓고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면 네 할 일 다 한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이게 뭘 비교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이웃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세상 윤리 도덕은 이웃 사랑이 자기 증명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은 신앙으로서 인정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열심이 이웃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요.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일은 너희가 이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랍니다. 이사야 58장에도 등장을 해요. 이사야 58장 1절부터 보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미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 금식하더라. 난 그 금식으로 안 받는다. 너희는 왜 나보고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싸움의 핵심이. 너희가 금식하면서 왜 싸우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내 앞에 겸비하고 내 말을 따라 살며 내 뜻을 따라 살겠다는 표 아니냐. 그러면 네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말대로 산다 하면 너희 하나님 되인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웃 사랑하라 하지 않더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아닙니까? 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안 하면 금식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어디로 가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의 무슨 실천 조항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 문제입니다. 원리 문제. 신앙을 가진다는 것,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를 가지며 아량과 배려를 가지며 같이 복된 자리로 가기 위하여 기꺼이 기다리며 희생하며 참으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뒤에 이렇게 나오죠.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다 말이죠. 구제해라, 봉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소원과 삶의 내용으로 가진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기를 제일 원하신다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소개되기를 제일 원하신다고요.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 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질서한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하나님.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아까 예레미야에서 본 바와 같이 성전 진 것이요. 이사야에서 본 바와 같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이웃으로 연결이 안 돼요. 왜? 그가 찾아가는 하나님은 옳고 그른 하나님에 불구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요. 잘난 자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으로 오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친구가 애꾸눈이면 나는 그의 옆얼굴만 보겠다. 애꾸 쪽 옆얼굴만 보려 그러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죄성이 심하냐 하면 대부분의 대화가 흉보는 거예요. 그죠? 흉보고 화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덕이 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감싸주는 대화가 참 드물어요. 예전에 총신대학 양지에 있는 신학원에 개강 수련회를 사흘 가게 돼가지고 양지에 8시에 이제 집회를 해야 돼서 여기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저녁 먹고 가기가 애매해서 일단 양지까지 가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이제 들어가서 집회를 사흘 했습니다. 그 양지라는 데가 지금도 뭐 작지만 그때 더 작았을 때 이렇게 다운타운이랄 게 없어요. 이렇게 한 10여 미터 2층 집 이렇게 있는 게 다였는데 식당도 뱀뱀한 게 없는데 돼지고기 파는 집이 하나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이제 구워주는 거예요. 삼겹살 굽는 게 이제 유일한 메뉴예요. 그러니까 다 술 손님이죠. 사흘을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같이 간 우리 목사님들하고 해서 사흘을 먹었는데 식사하는 동안 내내 우리 주변이 다 이제 술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걸 사흘을 들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 선어 팀들을. 그게 전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흘 내내 우리가 한 10팀 이상을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만났는데 한 팀도 예외 없이 이거였어요. 야, 그 새끼 몇 살이냐? 야, 그 아무개 그 새끼 몇 살? 오케이? 42밖에 안 됐지. 그 새끼 나한테 반말하더라. 우리나라 그 나이가 참 크고 반말이지. 그 새끼가 인사를 안 하더라. 이거 전부 술만 먹으면 다 그 얘기예요. 그 섭섭했던 얘기. 응? 그 새끼. 그 새끼 인사 안 하더라. 그 새끼 반말하더라. 그 새끼 몇 살이냐? 하나도 무슨 흥겨운 얘기가 없어요. 전부 화난 얘기뿐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그냥 손 한번 볼 거야. 이거 전부, 술 깨면 이제 그러지 않겠죠. 하여튼, 진심이 나오는 얘기는 전부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용서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린 나눠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은
그 누구를 용서할 위치에도 있지 않고 나누어 줄 것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뺏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처지에 있어요. 우리만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내가 못해도 어디 데려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받아놓는 몇 가지 일, 종교적인 몇 가지 일로, 예레미야서나 지금 이사야서에 나온 것 같은 몇 가지 종교적인 일로 자신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어요. 믿음은 바로 이걸 기준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셨고 성과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치장에 불과하면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성전 지어놓고 다 했다고 재는 사람이요. 금식하고 나을 일 다 했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주변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결실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비와 긍휼로 저들의 심령에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하나님을 닮으시고 더 많이 나누시고 기다리시고 지시고 베푸시고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빼앗기는 것으로는 여러분은 결단코 가난해질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믿고 열심을 부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내용들 속에 바로 이 부분들, 지고 기다리고 나누고 위로하고 져준 것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직하게 자신의 영혼에 물어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일들에 실패했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는 열심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저들의 궁핍함과 곤고한 것과 외로운 것과 절망에 빠진 일에 우리만이 찾아가고 나누고 인도하고 그리고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감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